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9월 세 번째 주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처음과 다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 저회종이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 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6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여 수혈은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류관을 들어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몸짓을 죄에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사람들 그 크신 외양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외양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평강을 주기 위한 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복주시마 약속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물을 높일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셨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위협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쫓아 주님을,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간구할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만나 주셨던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만의 예배 되게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명철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복을 주시고 그 감사를 잊을 때에 또한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시며 나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양한 보양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오직 감사요 찬양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감사하며 감격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되시는 주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산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쉼과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비할 데 없는 크신 은혜가 있기에 주님을 따라 나를 따라올 때에 아버지 보던 일을 뒤로하고 잠시 멈추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토론토 중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보인 곳에 함께 하시며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무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간구할 때 큰 힘과 능력을 주시며 큰 위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신실한 믿음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파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며 뜨거운 절망과 갈망과 갈급함과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오늘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근심 다 뒤로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큰 능력이 임하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사파가 되셔서 치료자 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실 때에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5절로 11절까지 제 성경으로 97면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9월 세 번째 주일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고 너무나 좋습니다. 곧 단풍의 계절을 또한 고대하면서 또한 추수감사절 또한 우리에게 열매 거두는 추수의 계절 신앙의 추수와 함께 열매가 또한 많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계절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입니다. 안식일 최초의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이런 성경의 구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는 날 쉬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에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안식은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새 계명으로 주일을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니 신약의 모든 교회들 사도들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일요일날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시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이라. 이미 모세 오경에서 여호수아가 안식일 다음 날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주일 성수 일요일 저와 드리는 이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긴 논쟁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하여 논쟁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활과 정신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개념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앞서야 할까?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그 돌아온 탕자의 마음은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의 아버지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준비한 것은 내 아버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성공할 수도 살 수도 위로도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찾는 이날이 진정한 안식일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온 당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박 사이로 지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또한 제자들도 많이 배고팠을 것입니다. 배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허용되었던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율법적으로 안식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손으로 밀리삭을 비벼서 먹는 것이 이게 일이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그들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주시는가?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문제 해결의 답을 줍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이해를 할 것이요, 그들이 정확히 안식일에 율법이 말하는 일에 대한 개념을 깨닫고 그들이 바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다윗 이야기는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시간들이 거의 10년 동안 다녔던 것이죠. 어느 날 사울 왕이 쫓겨서 놉이라는 땅에 피신하여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 제사장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최소한 약 400명의 무리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달라 요청합니다. 제사장은 너에게 내가 지금 마침 줄 만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안 했다면 내가 지금은 쉽지는 않지만은 성소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룩한 떡 진설병을 너에게 주리라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그 진설병 떡을 받아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거룩한 안식일 주일의 개념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Son of Man.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번 소개되는데 Son, 소문자로 쓸 때는 보통 사람들을 말하지만 대문자 Son of Man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메시아,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Son of Man 하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으신 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거룩한 주일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일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이날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거룩한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를 성수하는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거룩한 주일날 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어 임한 불같은 서가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이 날에 임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도들도 이 날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초점은 무엇인가? 예배의 초점은 무엇인가? 자비와 긍휼과 죄와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히멜렉도 다윗의 일도 본문의 말씀도 예수가 자비와 긍휼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식일의 개념이 어렵고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비와 긍휼을 순항하며 주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이 날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구약의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요 신약의 안식일은 첫날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을,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겠노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날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 개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기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서기관이란 사람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사장 계층에서 율법을 해석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런 차원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꽤 오래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속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말씀과 이 문화를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가자라고 하면서 결성한 경건의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형식과 윗선에 치중함으로써 변질되어 가고 급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비화되어서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을 받게 되는 데까지 끝없이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조짐들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레위 지파의 세리들,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냅니다. 죄인들과 식사도 하는 것이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점차 눈의 가시로 여겼던 것이 갈등이 비화되어서 점차 정말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도구로 손마른 자를 회당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한번 어떻게 해보나 지켜보기 위하여서 회당으로 손마른 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그냥 못 본 척 하는지, 아니면 그 손마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 이걸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치료해 준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에 일을 하심으로 모함, 그리고 예수님을 문제 삼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그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일들은 잘못된 사고와 시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경에 의하면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마른 사람, 누가복음을 지은 자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병자가 아니라 의사의 힘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외경에 보면 이 손 마른 자는 석공이었는데 한쪽 손이 마비됨으로 발미암아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가족들이 매일 배를 움켜쥐고 낙심과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돕기는커녕 예수를 고발할 증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 병자를 치료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나에 없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이전 누가복음 5장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도 옛 포도주도 포도주요, 새 부대도 옛 부대도 부대는 부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율법에 의한 의식적인 것을 브레이크하, 즉 새로 바꿔서 복음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율법의 의미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변절되어서 오히려 율법의 좋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5, 6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일지라도 끌어내어 그들을 살리지 않겠느냐, 한번 대답해 보라니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위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인데,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되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신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여전히 내 마음에 강팍한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말씀을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자기 규례를 통해서 주님을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영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팍해지면 모든 행위가 삶이 사실 하나님과 별로 기쁘지 않은 방향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 사고,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생각,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고 위배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구하는 안식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분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기만 찾는 바리새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9절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세워진 손 마른 자에게 주님께서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한가운데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많은 무리들 앞에 얼마나 그들이 형식과 위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화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11,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가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딱 서시니까 귀신이 알고 벌벌 떨겠죠.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 마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 있는 사람에게 와 그가 기거하는 것처럼 귀신이 젊은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바라보니 자기는 죽을 수가 없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가 귀신 들려 자기 상황이 어려운 이 한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2,000마리가 넘는 이 돼지떼를 몰사시키는 일을 선택할 건가라는 주님의 중요한 결단입니다. 아마도 이 돼지를 사육하는 주인은 너무너무 아깝겠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함으로 한 영혼을, 한 젊은이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귀신이 떠난 이 젊은이는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며 비록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했을지라도 한 영혼의 귀중함을 주님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설명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 보시고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른손
마른 손. 여기에서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오른손과 왼손이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같이 활동하고 액션을 취할 이 손 중에 하나가 마비되었으니 늘 삶이 불안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균형이 깨진 손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육체는 내가 건강한데 마음의 평안을 잃고 마음의 병이 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예는 얻었는데 내가 존경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것도 마치 오른손에 마비가 된 마른 손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마치 살아가면서 움켜쥐면 펼 줄 모르는 그러한 불안정한 손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또한 지적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손, 믿음의 손, 능력의 손, 주님을 향한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 한 사람의 요구와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이 시간 들으시고 그의 손을 들어서 치유하시며 이제는 너의 마음도 건강한 육신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명예가 주어지고 존경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가운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나에게 주어진 것 또한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하고 세인트 헬렌의 섬에 유배됩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장 인생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전쟁의 영웅은 행복한 순간이 승리했을 때 전투에서 승리감을 감당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말할 줄 알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어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예배에 참석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 순간이 나는 일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순간 또는 세상 속에 우리는 내 믿음 하나로 이겨내야 할 부담감과 막중한 위압감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며 견뎌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함께 찬양과 함께 기도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며 나도 가장 행복한 것이오니 참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끌어내어 광야의 3일길 가게 하셔서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시고 모세는 바로 앞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날이 바로 오늘 거룩한 이 주일입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는 안식일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돼야 합니까? 이런 질문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자녀된 증표요, 신앙의 규칙화 되는 것이요, 학생이 교회 가는 학교에 가는 것이 바로 학생의 신분인 것처럼 오늘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라고 묻지 않는 것, 신자된 증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 신앙의 기초라고 마음에 확정한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믿음 안에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함께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날은 생명 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성도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복된 이날, 이 시간, 이 순간 가장 인생에서도 행복한 시간, 날인 것을 고백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식일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도록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 복된 자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백하고 이해할 때에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여놓는 크레딧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오히려 더 나눌 수 있는 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매일 밤 11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중보하는 것 습관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주보를 보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것,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또한 합심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생각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5분 스피치가 또한 있고 또한 코로나 시대에 가정 예배를 또한 잘 주보를 활용해서 늘 가정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좀 폼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지만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찬송 하나 하고 말씀 읽은 것 같이 묵상하면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마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점차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느낀 것을 얘기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 성경 암송 있고 주보에 있는 성경 암송 구절 우리가 주중에 시간 될 때마다 암송하시면 큰 믿음과 힘이 될 줄 압니다. 내일 모레는 추석인데 또한 한국에는 벌써 귀성인파, 귀성길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9월 마지막 주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피아노가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아마 캐나다에서 16년 동안 한두 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은혜롭게 우리가 찬송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니 또한 은혜로운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270장 부르십니다. 270장. 변천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토론토 충영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